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현장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면도를 하고 그리고 면도 위에 받는 로션을 좀 바르려고 했는데 도대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검은 용기에 담겨진 것이라서 이 스킨 로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흔들고 나서야 겨우 그 각진 용기 안에 있던 나머지 잔여물들이 나오게 되어서 겨우 아침에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나왔으니까, 늘 썼으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언제까지나는 아니었습니다. 제품엔 다 그 용량이 있잖아요. 쓰면서 얼마큼 내가 썼는지 잘 의도적으로 또 잘 살피지 않게 되면 얼마큼 썼는지 얼마큼 남았는지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남성과 여성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괜찮아도 과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장담했던 것처럼 감당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요 근래 일어난 이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그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멋진 몸매를 갖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배후에는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금하는 것도 있고 날마다 하루에 반복적으로 힘쓰는 무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노력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또 나는 과연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살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요 근래에 되어진 왜 유난스럽게 이렇게 내 마음은 나약해지고 두려움이 휩싸일까 이런 생각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우시아에 대한 얘기가 26장 서두로부터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16세가 되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 3절에 보면 그는 5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0번째 유대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10번째 유대의 왕이 되어서 남북 왕국을 따져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한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래요. 물론 아마샤에게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였던 초창기 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 교만도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와 비교되어진 정직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자기의 생활의 모습과 또 여러분 자신이 누구와 비교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실제적으로 교만하지 않는데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정직이라는 말,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6장에 보여지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의 묵시에 관해서 관심을 두었고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뉘앙스를 주지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이렇게 말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려면 형통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은 형통할 일들을 기대하는 그의 모든 계획과 뜻도 하나님 앞에서 설계되어지고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차질없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마침내 밝히 알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는 관심 깊게 들었으며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는 그 가르침에 응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형통하게 되어진 일들을 성경에 나열해요.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그래서 블레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계획된 모든 일들은 얼마나 여러분 성취가 있고 형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관해서 이구동성으로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떠버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가 맺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9절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견고해진 거예요. 나라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는 농경을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농사하는 걸 좋아했던 그는 이제는 농경을 더 발전시켜서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줬습니다. 11절에 그에게는 또 싸우는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더 군인들은 더 무장이 강화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살펴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과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계획된 일에는 성취가, 계획된 일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많은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마침내 그 나라는 강성해졌고 부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감히 도전할 마음을 갖지 못할 만큼 강성해진 부강해진 나라가 됐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요롭게 하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했더니 그가 죄를 짓게 되었다 핑계댈 수 있습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도움을 청하는 이에게 마침내 배불리게 했더니 이제는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야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해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그에게 허락했고 어떤 누구 감히 엿볼 수 없고 도전할 생각도 갖지 못할 만큼 강성함의 은혜를 줬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때로는 읽은 책 한 권에, 때로는 접한 환경 때문에, 때로는 겪은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 같았던 그 오시아가 어느 순간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보니까 강성하여 짐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억눌렸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여 자유를 꿈꾸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서 우리도 베푸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여 그렇게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정작 환경이 달라지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되고 여건과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과연 사람들은 그럴까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마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새는 요 근래는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늘 그렇게 움집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저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올라온 분들의 열심 있는 부르짖음, 그 기도는 올라온 분들의 나름대로 사용과 이유가 있었지만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또 은혜를 받았고 그 기도 속에서 기도원도 이만큼 부흥이 있었으며 저도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된 일이지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외로움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그런 중에 어제 어떤 분이 조그만 과일과 함께 그리고 저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이게 저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카드와 그분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인쇄해서 저에게 보내준 글입니다. 13년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수행했던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그 13년 전의 일에 저는 잘 기억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였는지 아니면 무화과에 대한 얘기였는지 제가 그때 무화과가 참 아주 달콤하고 맛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화과를 맛있게 먹었다, 무화과가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장로님, 13년 전의 일을 어느 순간 떠올렸고 은근히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되셨던 차에 이렇게 사람이 그립고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어제 과일을 갖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 편지와 함께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13년 전의 일을 기억해 주시다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담에 이것저것 찾아 그러고는 먹음직스러운 그 무화과를 갖고 오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귀하신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을 갖게 하셨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사람이 그리울 때 이렇게 또 위로를 받게 하신다. 이런 생각에 못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했겠지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감동에 관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칫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마음은 흐트러지고 나쁜 일에 사로잡혀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가졌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 저에게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신 장로님을 통하여 결코 너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너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는 부끄럽게도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악을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해졌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변질된 걸 의미하지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종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지요. 문제는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라는 이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라는 종교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감히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우시야를 어찌 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지요. 천하무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일이 되었고 범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성취와 형통과 그리고 강성해지게 되면 인생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채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니까 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을 더 이상 관심을 던져버리거나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런 일에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되거나 스스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여겨주는 순간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야망과 욕구에 의해서 그릇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출중하고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오만된 마음에 남의 일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참견하게 되지요. 자기 같으면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슴없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 일에 도전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어떤 경우에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도움이 절실할 때는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게 되어져 이제는 교회에서 무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거나 칭찬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이제는 교회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그릇된 일에 그는 관여하거나 그릇된 일에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나 충분히 주장할 만한 자격이 생겼다고 오만해질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악한 마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 교만된 마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이 죄를 지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모든 매사일들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말이죠. 급기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한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안 됐다 싶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십시일반 도우면서 그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교회가 힘쓰고 열심히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었고 그도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각별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각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노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누구도 돕지 않아 나름대로 자수성가하여 이만큼 된 것처럼 오만하거나 교만해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침내 그는 마음이 교만해졌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는 서슴없이 악을 생각했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가 해서는 안 될 이미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의 머리를 조아리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 어떤 일을 왜 할 수 없는지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관해서 오히려 그는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이 교만이라는 건 이 마음과 관련된 거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마음이야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라도 드리며 헌신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마음이라는 건 뭔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위치가 달라지면 힘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 모든 일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충족되면 마음이 편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풍요로움으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너무나 가난함으로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걸 못 봤다고 할 수 없고 들려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금방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여러분 아침의 모습이 여러분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그 남은 하루 일과가 괴롭고 남은 시간들도 여러분 벅찬 일인 듯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이 충분하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준 주님을 망각해버리고 그러게 곁눈질하고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이 부끄러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17절 아사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상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네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우시야 왕, 그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에 제사장 아사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엄하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군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왜 구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힘이 있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고 싶은 일,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그 모든 일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삐뚤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나 저절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때 남다른 능력과 한때 남달리 무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그의 역할의 일들을 더 이상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분은 존재하지만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밖을 내다보고 저희도 모든 일을 멈췄기 때문에 성전은 다 잠겨져 있고 또 성전은 캄캄한데 저희 성전 입구에 그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 박스가. 요새 이제 전화 박스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그렇게 게이트에서 새로운 박스에 전화 부스를 갖다 놨는데 성전은 다 꺼져 있는데 캄캄한 밤에 빨간 색깔로 된 그 공중전화 부스가 환하게 켜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시책을 쫓아서 멈춰지지만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위기를 잘 극복하십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 풍요가 우리의 일상에 되었던 때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더 힘썼어야 했는데 해야 할 일을 힘쓰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부끄럽게 산 것은 아닌지 잘 살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악을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건 늘 구별하여 산다는 거예요. 나를 구별합니다. 물질도 구별합니다.
사람도 구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처럼, 무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각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누구와 비교되는 천국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매사이를 구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변질돼 버리게 되면 불행하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줘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살피게 되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지요.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릇된 악을 행했다는 게 뭐냐? 16절에 보여지는 성전을 떠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는 거지. 여러분,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범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다, 말씀을 버렸다, 이런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다가 하나님의 베푸신 각별한 은혜의 사회적 지위와 여건과 형편과 환경이 달라지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릇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그릇된 일을 밖에 나가서 행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 그릇되고 끔찍한 범죄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매사일들을 구별되이 살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무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력을 다하지만, 사람들은 남달리 그렇게 꿈을 갖고 힘쓰는 중에 어떤 일이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몸부림치며 그릇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도 불철주야 모의와 계략을 가지고 도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도 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일을 우리도 금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어려움을 불사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버린 겁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자기 감정과 기분, 환경, 형편, 주변에 우글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늘 힘쓰고 성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상에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상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해야 할 일을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묵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의 일들을 주님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지켜볼 수만 없어 쫓아가서 왕에게 이것은 마땅히 구별할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힘써야 될 일에 왕이 나설 일이 아니며 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엄하게
그에게 말을 전하자 그는 화를 냈습니다. 참 우습지요?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보다 좀 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의 겉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야 되고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람들이 인격과 예의를 갖춰서라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고 하는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아버렸습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일에 관해서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충고하는 그 일에 화를 내고 오히려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을 위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가장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졌던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그에게 걸린 거예요. 그의 이마에 또렷하게 보여지도록 그의 왕복 안에 화려한 금실로 짠 왕복 안에 나병이 생긴 게 아니라 확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큼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 대세상 아사랴가 모든 재상과 함께 그를 급히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구하여 그렇게 외면당하고 또 동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다음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2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됐지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고 많은 대신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아침에 조회를 할 때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던 왕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해야 됩니다.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주는 끔찍한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기 전에는 그에게는 주의 종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으며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제는 강성해지자 그는 무사람이 겁내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 오히려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환경이 좋아지자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환경이 그를 착각하게 만든 거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뻔히 보면서도 우리 역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향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역다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여호사밧도 부와 귀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키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큰 강성함과 부여로움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좋아진 환경에 나아진 여건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야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환경과 형편이 좋아져 부족함이 없게 되자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없는 사람,
같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그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 나라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강성해져서 그렇습니다. 부와 귀가 크게 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문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부어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누차 얘기했으나 풍요와 기름짐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귀찮은 듯 외면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그동안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요새 근일에 되어진 일 때문에 기독교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사회에 사과 성명을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는 인간들에 대한 그 상처 입은 배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릇된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빙자한 그릇된 일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그릇된 권한 행사를 하며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릴 공간을 위해 눈물을 쏟았던 그 모습은 잃어버렸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여 핍절하고 어려운 중에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내 자신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전을 짓느라고 몸부림쳤던 그때의 그 모습은 잊었습니까? 이제는 반듯하게 세워진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 거들먹거리고 싶으신 겁니까?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으신 겁니까? 보다 못해 하는 충고마저도 이제는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뿌리치고 목사를 내쫓거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비위에 맞춰져야 된다고 악을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우리가 어려웠다면, 아예 우리가 핍절했다면, 아예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하지도 못했을 짓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꿈, 하고 싶은 욕구보다도 그저 당장 해야 될 일이 급급했던 그 한때처럼 오히려 어려웠다면, 우리가 진작 그렇게 각성하여 깨어 있어서 했던 일들, 요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만 있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사로잡히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감격과 기쁨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원롭게 할까 고민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끝도 없이 언제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오랜 시간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서서히 느끼며 더 주님께 초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쉽게 통화되어 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마음을 쏟고 하고 싶은 일에 철없이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회개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그러나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부여하신 영예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